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사무엘하 2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리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서 성경의 그 제목에는 저는 제목을 다윗의 마지막 노래다 이렇게 지었는데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말하는 자. 이게 다윗을 자신의 정체성인 거죠. 참 다윗이라는 그 인물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또 다윗을 세세하게 잘 몰랐을 때에는 그냥 다윗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골리앗을 믿음으로 쳐부순 영웅, 그죠? 전쟁 영웅. 또 이스라엘을 통일을 한 어찌 보면 통일 왕국의 하나님의 합당한 왕.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에 대한 성경의 이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앞으로 열왕기상하랄지 우리가 역대상하를 상고할 때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합하냐 안 하냐 이거는 다윗처럼 행했냐 다윗처럼 하지 않았냐 계속 그래요.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언도 맞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리가 그냥 인물로서의 다윗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전 인류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예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는 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 내 입술에 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에 있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진짜로 독특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이 전부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것들일 수 있고 또 다윗의 그 심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는, 다윗의 심령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죠. 그 대표적인 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하셨다고요. 이 땅에 있기도 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아브라함, 모세 그 시대에도 다 예수님은 함께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도 혼자 전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으로 그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구약시대에 그 인격적인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대표적인 시 중에 시편 110편에 보면,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성경이 세거라.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의 이 시편 110편의 이 짧은 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지금 그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지금요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어떤 분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계시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상에서 성부 여호와께서 지금 내 주님, 다윗의 주님이 계시는데요, 그 다윗의 주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에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이시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심판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그것을 확연하게 본 거예요. 누가?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를 다윗은 계시로 환상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죠?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시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윗에 대한 인생을 쭉 연구해 보면서 사실은 참 실망스러운 게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윗은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등장시키시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계속 상고했죠.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간음을 저지르고, 그 간음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쳐 죽이는 청부살이까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이거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들을 만한 그러한 일까지도 다 행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노래,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 힌트를 보게 돼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사실은 다윗은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자였었던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 7장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노래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집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 집이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목동이었던 내가, 그 아들 중에 가장 꼬두바리로 가족 중에서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가,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난데 그냥 광야에서 양을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목동으로서 살았던 난데, 그런 내가 어찌 이런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왔습니까? 또 우리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얼마 못 가 그 다윗은 그런 은혜와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자격도 안 되는 나를 세우시고 자격 안 되는 나에게 포부어 주시는 은혜, 언약적인 은혜, 실패하지 않는 은혜, 또 취소되지 않는 그런 헤세드의 은혜를 퍼부어 주심에 너무 감격하여 자신도 하나님처럼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다윗 왕인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집을 왕국의 왕조로 세우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요나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국류를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무미보셋, 원수의 자녀 아닙니까? 사울의 왕조 아닙니까? 그 사울의 왕조였던 무미보셋을, 그것도 절름발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또 왕궁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게다가 원수의 자녀였던 그를,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는 그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기도 몸소 경험했던 다윗. 그런 헤세드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았던 다윗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장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던 다윗.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신을 그런 고난의 길을 통하여, 고통의 길을 통해 울며 그 기도론 골짜기를 걸어 또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또 자신이 죄를 범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하나님의 그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며 마침내는 다시 모든 원수를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평안하게 하시는 그 은혜,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가 다시미의 말년의 마지막 노래에 담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합니다. 무슨 얘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노래는 뭘까요? 찬양이겠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가장 하나님을 잘 찬송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노래하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뭘 고백하는 걸까요? 나 노래 잘해,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웠지만, 하나님이 가장 으뜸 가는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어떤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은혜와 그 국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자.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어떤 누구보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해 경배할 수 있는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골리앗을 쳐부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 업적을 이루어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나의 자격되지 않음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철저히 알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밖에 없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강조되는 걸까요? 사실은 앞으로 이제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새의 자손, 이새에서 나는 싹, 이걸 강조하죠. 나는 이새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서 모세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축복하신 내용이었어요.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에게 저주와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게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하죠? 너희는 사자 새끼다. 너희 지파는 사자 새끼다. 너에게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야. 홀이라는 건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죠?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왕의 지파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은 유다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모세 또한 똑같이 예언을 하죠.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이새, 그리고 이새를 통하여 그 다윗이 태어난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사시대 때 룻기 아니에요? 룻기가 바로 그 보아스의 아들, 또 그 후손이었던 이새, 그리고 바로 다윗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이 바로 룻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알았겠죠. 바로 그 이새의 아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자신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높이 세웠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이거.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 이새의 아들을 세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 합한 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래요. 이 반석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성경에 예수님을 반석,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반석하면 보통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바로 뭐가 딱 생각이 나면 이제 지진이 생각이 나죠. 지진. 그래서 뭔가 그 돌 위에다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은 다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뭐 부엘세바랄지 예루살렘이랄지 뭐 베들레헴이랄지 이 다 산악 지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산은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다 뭐 나무도 이렇게 우거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다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겉에는 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흙이 덮여 있는 것뿐이지 거기는 흙으로 되어 있는 집안이 아니라 그냥 다 석회암 지역이에요. 석회암 지역. 그러니까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그냥 다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금방 골짜기는 금방 물이 넘쳐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만큼 물이 확 불어나요. 무슨 홍수가 나고 막 엄청 막 태풍이 부는 게 아닐지라도 금방 물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지형이었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그 석회암 지역에 있었던 쌓여있던 모래들이 싹 쓸려 내려가서 어디에 쫙 쌓일까요? 골짜기에 쫙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은 집이라는 건 골짜기 위에 그냥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지은 거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요. 여러분들 석회암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산악 지역에다가 산 꼭대기에다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재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다 해갖고 와갖고 산으로 갖고 올라가서 거기서 나무를 해서 또 그 석회암을 다 뚫어가지고 그렇게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는 어때요? 편하니까 그냥 그 위에다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산 위에 지은 집들은 안전한 거예요. 왜? 물이 다 쓸려 나가니까 다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완전 다 쓸려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집들은 다 산 위에, 동네가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산 위의 동네들이 숨기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게 그냥 말 정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다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평야가 없어요. 다 산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탄한 길을 걷는다는 게 아니에요. 쉬운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 것처럼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자기 비가 들이닥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 집을 튼튼히 붙잡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 즉 교회를 말하는, 그 상징적으로 말하는 그 여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광야로 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용이, 사탄을 상징하는 그 용이 그 입에서 홍수가 나오게 하죠. 물을 막 내뿜어서 뭐 하는 겁니까? 창수가 나게 하고 홍수가 나게 하는 겁니다. 뭐 하려는 겁니까? 그 고난과 고통과 유혹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에서 밀어내고 완전히 파손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땅이 입을 벌려 그 모든 물들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서 또 단단하게 그 여인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통해 마지막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이었습니까? 사울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인생이었고, 자기 아들에 의하여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그 징계, 무거운 징계에 노출되어 하염없이 그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던 자신의 모습, 유혹과 핍박에 다 넘어지며 힘들어하며 고민하며 고통을 당했던 자신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 중에 언제 그렇게 편한 날이 있었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물을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반석이 되어 주셨듯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언약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셨군요 라고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리라 하시도다.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공의롭게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야.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뭡니까? 돋는 해의 아침과 같다. 어두웠던 암흑과 같은 그곳에 빛이 비추어 뭔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그 시작점.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풍이 불어서 먹구름이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는 광선이 비추며, 그죠? 구름 사이에 이제는 그 햇빛이 쫙 비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광선이 쫙 비치며 그 태양에 그 먹구름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아무런 새싹도 났지 않았던 그곳에 이제는 그 광선이 비추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요. 그곳에부터 새풀이 자라나게 하는 광선과 같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
그걸 알리는 다스리는 자요. 이게 다윗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뭔가 이새의 뿌리로 시작됐던 새로운 시작, 그죠? 그 새로운 시작으로부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거기서부터 결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뭔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듯, 광선이 비쳐 새싹이 나듯, 바로 이 다윗과 그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다윗도 자신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입술에 있으며 하는 것처럼 이제 이새의 뿌리가 오실 건데,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실 건데, 그 왕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건데,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였어요? 공의로 하나님을 다스리며,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까 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겁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판단은 연약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죠.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할 뻔하다가 큰일 날 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하여 당장이나 칼을 들고 가서 그 일족을 다 죽이려고 왔을 때 그 나발의 아내다 아비가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지혜롭게 하여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했구나. 내 손에 피를 묻힐 뻔했구나. 그렇게 됐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완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다윗이 배운 게 뭐죠? 내 판단, 내 감정, 그것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스리는 왕.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왕,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왕. 이거를 사실은 다윗은 배운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그 이새의 줄기 한 싹,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 성령님이 충만하여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다윗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라는 게 뭘까요? 정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원래 이제 뭐 예수님 그 요셉에 의해서 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마리아의 남편이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 의라는 개념이 뭐죠? 율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게 의 아닙니까? 공의? 근데 성경은 만약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고발해서 죽여야죠. 근데 의로운 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 정의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도 다 메시아를 지금 대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도 정의로 이방인을 다스릴 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세상의 왕은 내가 공의로운 왕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힘으로 압제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시끄럽게 개선하고 나를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말 앞에 다 복종시키려고 하는 노력들과 시끄러운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시면 정의로 이방들을 다스릴 건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 조용히 그는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정의가 뭡니까? 공의가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상한 갈대예요.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수가 없는, 그냥 꺾여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상한 갈대입니다. 썩어버린 갈대예요. 또한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예요. 공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한 갈대는 그냥 꺾어버리고 그냥 다른 쌩쌩한 갈대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로운 다스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조용히 그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국률로 다스리는 것. 그 국률이 정의인 거예요. 그 국률이 공의인 겁니다. 요셉이 왜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그 국률을 아는 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리아를 살리고 싶은, 생명을 살리고 싶은 의로움이 있었던 자였던 겁니다. 다윗은 그런 왕으로 성숙되어진 겁니다. 내 힘을 과시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제압하여 온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에 내 이름을 내려가는 왕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왕으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쳐집니다. 23장 5절, 사무엘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는 겁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이 왕국과 나를 보호하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의 은혜가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망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다윗은 이미 자신의 인간적인 소망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반석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드러나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7절을 보시죠. 6절 7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사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누굽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를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찌르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 경험이 하나님이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완고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나무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와 같이 사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 그럼 그 가시나무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내 손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 같은 걸로다가 움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라. 뭐죠? 철과 창자루로 철퇴를 맞아 가시나무를 다 부수어 버려버린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언약을 모르며 국률을 모르며 가시나무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공격하며 자신의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노래를 잘하는 자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국률로 나 자신과 또 이웃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답게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호흡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노래를 잘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국률을 아는 자리로, 헷세대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시나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대항했던 자들은 아닙니까? 그 가시나무를 하나하나 다 벗겨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자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자로 만드셨던 하나님, 우리도 그런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정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